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1917년) 춘원 이광수는 잡지 청춘에서 금일 조선 야소교회의 결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당시 조선교회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세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금일 야소교회는 계급적이다라고 비판합니다. 동양의 계급 사상이 기독교에 의해 극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계급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금일 야소교회는 교회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이 교회 지상주의는 교회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비기독교인들을 악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지상주의는 기독교 교리 외에 모든 세상 학문을 천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전도사의 일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비판합니다. 세 번째로 비판하는 것은 금일 야소교회는 미신적이다라고 비판합니다.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인에게 미개한 민족에게 전도하는 방법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이 천당 지옥설 같은 것으로 오히려 국민들을 미신적 요소를 갖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춘원 이광수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비판을 100%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판 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를 향한 이와 같은 비판의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의 비판이 아직도 교회를 향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은 비판에 맞서서 싸웠던 교회, 그리고 한 개인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개혁 정신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개혁 정신을 배워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계급적이다라는 비판에 대한 개혁입니다. 이 개혁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교회의 지도자 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들이 함께 하기에는 힘든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인종입니다. 다양한 나라의 출신이 모였습니다. 먼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말로 검은색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시므온은 흑인 개종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흑인은 대부분이 노예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흑인 또한 인종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에는 이와 같이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도 리더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이 구레네 또한 북아프리카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리비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레네 지역 출신인 루기오 또한 검은색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교회에 세워질 무렵에 이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의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때에 아마도 처음 멤버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브로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유럽 지역입니다. 사울은 다소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시아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온 조금은 덜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도 있었습니다. 흑인, 백인, 황색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인종의 조합이 있는 리더십이 형성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서로 다른 인종이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전혀 장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피부 색깔이 달라도 서로가 서로를 포용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신분도 다양합니다.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고 합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함께 양육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나엔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과 함께 자라난 사람입니다. 즉 마나엔은 왕실의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을 보면은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실 귀족 출신인 마나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같은 흑인 출신 노예도 있습니다. 또한 구레네 출신의 레위 지파 사람인 바나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랍비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왔던 사울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분에 따라서 역할이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계급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을 함께 하나로 묶기에는 힘든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만일 지금 세상이었다면, 그리고 그 당시에 이들이 세상에서 만났다면 결코 서로 상종하지 않았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당시 철저한 계급사회에서는 이러한 그룹은 거의 혁명적인 그룹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조합이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인종의 장벽, 신분의 장벽,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계급이 없었기에 어느 출신이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어느 누구도 서로가 서로에게 군림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판인 교회 지상주의다라는 말에 대한 개혁입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린 공의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복음의 교리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할례자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구원받은 자의 징표이지 구원받기 위한 자격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나옵니다. 할례나 율법의 준수나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오히려 헛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격한 논쟁을 합니다. 유대 전통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본질,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를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할례와 구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누군가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모 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역교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일종의 상회기관인 예루살렘 교회로 갖고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면서 행하신 모든 일, 특히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갔을 때에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고 교회가 세워진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파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출신들 가운데 대표격 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다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여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들 또한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비유대인들이 개종을 하여도 그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대화되어야 합니다. 유대화되기 위해서는 할례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또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과 원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회의가 열립니다. 많은 변론이 오고 갑니다. 오랜 토론 끝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말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 선포가 있자 장례는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의 침묵이 지난 이후에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의 주장은 베드로의 주장과 비슷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천면에서 중용의 길을 제안합니다. 야고보는 유다 그리스도인들과 동등하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해줘야 됨을 말합니다. 그들 또한 구원받은 자이기에 그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지켜야 할 실천적 사항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라고 실천적인 사항, 최소한의 것을 정해서 공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항 또한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유대인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교제와 친목을 나누기 위해서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내린 주체가 누구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장 28절을 보면은 성령과 우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린 공동체가 성령과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성령을 앞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이었지만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이끄신 분은 성령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 일행은 이 공문을 들고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온 교회를 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 서신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들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환영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일,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우리 교회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다른 것을 지키는 것보다는 우리께 우선이야 라는 교회 지상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만이 우선이야, 그러한 교회 지상주의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또한 평소 이방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방인 또한 유대인과 동일하게 구원받은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중심주의를 버리지 않았다면 어떠한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만약에 주류를 이루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만이 진리라고 주장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주장하던 대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도 안디옥 교회와 결별하는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한 교회라는 평범한 교회로 남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교회로 전락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개혁이 필요한 순간에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인도하셨습니다. 교회 지상주의를 내려놓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이끌어 가셨습니다.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지상주의를 넘어 그 시대에 필요한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갑니다. 세 번째로 미신적이다라는 비판에 대한 개혁입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유다 왕국의 16대 왕입니다. 요시야는 8살 때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 아몬이 부하에게 암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시야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겠노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는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있는 남유다를 개혁합니다. 그리고 이웃나라인 북이스라엘까지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성전에서는 어떤 개혁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열왕기하 23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여호와의 성전부터 회복시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했던 많은 그릇이 있었는데 그 그릇을 바깥 기드론 밭에까지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불사릅니다. 또한 23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립니다. 이방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치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사릅니다. 가루로 빻아서 만들어서 평민의 묘지에 뿌립니다. 그 당시 묘지는 매우 부정적인 장소였습니다. 이 부정적인 장소에 이방신의 가루를 뿌린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방신은 아무 힘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바로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남유다를 개혁합니다. 어떻게 개혁하는가 하면은 23장 8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립니다. 이 게바는 남유다의 북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남쪽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그 타락한 산당을 개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립니다. 당시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면서 이 성문 입구에 있었던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었는데 이것을 척결하기 위해서 성문에 있는 산당을 제거해버립니다. 자, 요시야의 개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유다를 넘어 북이스라엘까지 갑니다. 요시야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심장부를 먼저 개혁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심장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가져온 죄악의 온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시야는 이 그곳에 있는 무덤들에서 해골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산당의 단 위에서 불태웁니다. 그러면서 그 단을 더럽게 만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상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해골을 통해서 그 단을 부정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끌었던 종교개혁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요시야의 선조들이 개혁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왕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번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지 못한 일을 언급하는데 그것이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었습니다. 업적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 산당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산당은 이 여로보암의 정책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는 것을 보고서 이 여로보암이 북쪽에도 산당을 짓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그래서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웠지만 이것이 점점 퇴색해져 갑니다. 이것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현명한 정책처럼 보여졌지만 성경은 하나의 성전 중심 신앙을 파괴하는 분열적 우상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산당 신앙이 남유다까지 퍼졌다는 것입니다. 산당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명목으로 세워진 곳이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때의 일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33절 말씀을 봅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외칩니다.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백성이 여전히 마음이 정하여져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정하여져 있다는 겁니까? 산당으로 정하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산당의 시작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의도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편의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닌 자신을 섬기는 장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의 속마음에 미신적 요소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장소가 산당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러한 산당으로 인해서 자신과 백성들이 죄와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당을 제거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개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미신을 타파하는 일이 여느 왕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졌던 그곳이 미신을 섬기는 미신적 요소를 갖게 된 것을 요시야는 깨닫고서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미신을 타파하기 위한 개혁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든든히 서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곳에는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개혁이 있었습니까? 그 시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는 계급이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종의 장벽, 신분의 장벽을 넘어서 그 어느 것도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개혁하고 또 개혁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올라온 문제를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방인의 일인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그냥 모른 척 합시다.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지상주의자들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장만이 진리가 아니라 저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 갑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는 개혁의 길을 선택해 갑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됩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 섬김이 혼재되어 있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을 떠나게 만드는 그 산당을 개혁합니다. 그들이 산당을 통해 지니고 있었던 미신적 요소를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든든하게 서갑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개혁과 발전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피를 흘리면서 지난 역사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또한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종교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비판을 받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있었던 비판인데 아직도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은 비판이 쏟아집니다. 교회는 가보니까 계급이 있더라. 교회는 계급적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교회 가보니까 자기네 교회만 알더라. 교회가 지상에서 가장 최고인 줄로 착각하고 있더라 라면서 비판합니다. 교회가 미신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는 권사님은 전 보러 다니더라 하면서 미신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비판을 더 이상은 듣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발전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나만의 종교 개혁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만의 종교 개혁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필요한 종교 개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끊임없는 개혁과 발전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평안케 하고 든든히 세워나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